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그래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사교구 주간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사교구원 모든 우리 성도들, 교구원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제목처럼 복음이 뭘까요? 요즘같이 교회에서 복음을 많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고 하는 때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도, 복음적, 복음주의, 복음주의적인 교회, 이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온 것일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 유앙겔리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 말의 뜻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굿뉴스인 거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혹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나누는 행위, 전하는 행위, 우리가 복음 혹은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강조하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신앙의 유형 혹은 사조를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개혁해서 나온 종교입니다. 16세기에 개혁해서, 그래서 개신교라고 부르죠. 가톨릭은 여전히 하나이지만 개신교는 여러 분파들이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상상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커다란 우산 안에 우리의 많은 교회들이, 장로교도, 감리교도, 성결교도, 구세군도, 성공회도 그 우산 안에 들어져 있는 복음주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이 이기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곧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나누는 것, 모든 행위를 우리는 복음 혹은 복음 전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복음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음 전도자라면 우리는 그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사시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의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복음에 합당한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복음에 합당한 자일까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13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감옥에서 썼다 하여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골몬, 에필 이렇게 부르는데,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1차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다녀온 곳을 되돌아보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당시에 자기가 다녀왔던 그 선교지를 향해서 소식 혹은 책망 혹은 충고 혹은 칭찬을 담아서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 선교지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싶었고 서신을 보내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앞에 있는 종도 짧게나마 선교 사명을 감당했는데 저 여전히 소식이 듣고 싶습니다. 그 친구 결혼을 했을까? 그 뿌로까시 말 더듬던 그 전도사 결혼이나 했나 몰라? 재작년에 결혼했답니다. 링컨 어누라고 승진했던 그 링컨 전도사
잘 살고 있는지 저도 그 소식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녔던 그 지역마다 서신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그 소식을 들었고 또한 충고하기도 했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고 때로는 칭찬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는 루디아를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이 빌립보는 감옥에 gat혀서 신라와 함께 찬송하는 중에 간수를 전도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부자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던 빌립보. 이 빌립보에서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를 만날 것으로도 보여지는 곳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깨닫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첫 번째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여러분, 19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초반에 인문학 혹은 리더십 강연 강의에서 참 많이 들려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인문학 혹은 리더십 강의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예화였습니다. 이른바 솔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솔개는 약 한 40년쯤 살아간 솔개는 새 솔개는 깃털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리가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발톱도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힘차게 날지 못합니다. 깃털이 무거워져서요. 그리고 콱 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개는 그 순간에 양자택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택일이냐? 그도 그렇게 굶어 죽느냐? 아니면 산꼭대기 바위 낭떠러지 둥지에 올라서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냐면 바위에서 자기의 부리를 깨서 쪼개기를 시작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솔개가 자기의 구부러진 부리, 구부러진 발톱을 바위로 치기 시작합니다. 부리를 먼저 쳐서 부리가 잘라지고 깨어져 나갑니다. 다시 새롭게 난 이 부리는 날카로워져서 가장 먼저 자기의 발톱을 쪼아 뽑아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자란 이 발톱과 함께 부리와 발톱으로 자기의 무거운 깃털을 하나하나 쪼아 뽑아냅니다. 여러분, 부리로 바위를 때리고 자기 부리로 자기 발톱을 찍고 자기 부리와 발톱으로 자기의 무거워져 버린 깃털을 잡아 뜯어내는 고통, 인고, 피나는 시간을 하게 됩니다. 양자택일. 이것을 잘 견뎌낸 솔개는 새로 난 가벼운 깃털과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창공으로 올라 다시금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최장 30년까지 더 살 수 있다. 그래서 약 70년의 수명을 살아가는 게 이 솔개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양자택일의 그 시간 앞에 나간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리더십 강연에서 참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솔개의 수명은 20년에서 30년이랍니다. 조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새가 부리가 깨져서 쪼개졌으면 다시 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태되어 죽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구글에 솔개를 치면 오히려 이 와전된 이야기가 소개될 정도로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가 와전되어서 들려졌고 강연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리는 것일까요? 전 이 이야기가 와전됐다는 사실,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처음 듣고 난 한참 후에 말이죠. 저는 근데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인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리더십 어떤 그런 강연이나 어떤 그런 강좌에서 쓰였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받은 느낌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솔개처럼 말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나의 믿음의 진보, 나의 믿음의 그 자리는 여전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수준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류입니까? 불신이면 지옥인 것이고 믿어 예수 영접하면 천국인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부류라는 것이 맞느냐 고민도 됩니다. 이 맞는 말이지만 또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고 한다는 말은 우리 믿음의 깊이는 존재한다, 깊이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쉬운 복음, 가벼운 복음, 혹은 가벼운 믿음, 예수 믿고 땡 그래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믿고 땡 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가벼운 믿음, 가벼운 복음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겉핥기식의 신앙인을 양성했고 제자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명목하에 혹은 직분을 주려고 한다는 어떤 프로그램 하에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식 제자를 만들기 위한 직분을 만들기 위한 성경 공부가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병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선교사 시절에 서울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그룹에게 선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 대다수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었는데 어떤 훈련 코스 중에 하나로 선교사와의 만남을 그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는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코스를 밟아야 한 단계로 올라가고 또 직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듣게 됐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여도 복음의 메시지, 선교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음이 복은 복인데 참 감사는 감사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경계 혹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박영선 목사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석공이 돌을 다듬듯이 하나님은 교회로 불러 모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우리는 싫습니다. 내가 깎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오해, 구원이 우리의 구원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점을 망각한 채 복음을 소개해 왔다라고 그의 책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셔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왜요? 내가 깎여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이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져야 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새 삶을 산 중생한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이 안에 생명이 흘러 넘쳐 내 옆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생명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증거되고 살아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깊이이고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의 믿음의 그 수준이 그 자리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불편하여도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보를 이루고 또 자라야 하고 또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옥동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랑하고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떤 삶일까?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받으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디모데후서 2장 9절 앞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또 한 번 더 읽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 잘 이겨내야 그 이후의 삶, 그 또 다른 고난의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 제자라고 한다면, 우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야 우리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하는 곳마다 제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는 성경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회를 주셔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저는 신학교육사 우리 성도들 5명과 함께 계속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여름부터 오전에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서 계속 10명, 15분의 오전에 나오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파헤쳤습니다. 그럼 제가 참 많이 성경을 잘 가르쳤고, 저도 공부했고, 저는 기쁨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저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자가 가야 되지 저와 제자는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고난을 받는 그 다음의 단계가 제자라고 한다면, 우린 당연히 이 고난을 잘 해결하고 잘 넘어가서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는 말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고 마음을 들여야 하며,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서 주님께 나의 마음을 의탁하는 관계가 되어져서 스승과 제자의 삶이 되어야 진짜 제자가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직분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직분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로 고난이라는 것이 함께 따라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이 함께 따라옵니다. 환난이 따라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헌신,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야 우리가 이 고난을 제대로 넘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는 고난 앞에 우리가 제대로 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제자의 삶, 이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는 순종의 삶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가 이 고난에 대해서 말했는데, 고난이 오면 첫 번째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의심하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기뻐하고 인내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막 설교했거든요.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청년들에게 기뻐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인내해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우리 아이들아, 막 설교했는데 어느 날 사역하면서 저에게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재정의 어려움도 왔고요, 관계 어려움도 왔습니다. 참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딱 봐도 누가 하나 이렇게 쫄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랬는가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려웠어요. 제가 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기뻐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참고 인내해라. 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제가 한 말이 생각나면서 그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시간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인내하면, 기뻐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 그 단계를 순종함으로 넘어서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에서 구약을 싹 정리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을 다 정리하면서 누가복음 24장에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십자가 고난, 두 번째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 받을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이 고난을 넘어서야 재림주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고난 받으라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때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뻐해서 고난의 단계를 넘어섬으로 복음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떤 삶일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한 뜻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이는 예수 그리스도 거역하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거역하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무엇일까? 예수의 마음 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의 문제를 내잖아요. 성경 퀴즈를 내시잖아요. 성경의 퀴즈의 대답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교회학교에 있는 모든 성경 퀴즈의 답은 1번 기도, 2번 예배, 3번 말씀. 이 안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웃지 않으시네요. 교회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이 하는 모든 질문의 답은 1번 기도, 2번 예배, 3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더 하면 뭐 전도? 여기서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내 자신이 알고 있지만 할 수 없기에 애통하는 거 아닙니까? 애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성경 넌센스 퀴즈에서 이런 넌센스 퀴즈가 종종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뭘까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뭘까요? 물고기 이런 걸까요? 예수님 좋아하시는 음식이 뭘까요? 빵 뭐 이런 걸까요? 예수님이 마늘을 좋아하신답니다. 주님 마늘. 한번 웃어주셔야 됩니다. 웃을 때 웃어주세요. 여러분, 억지로 웃는 웃음도 우리를 건강하게 한답니다. 과학적인 지식입니다. 마늘 좋아하신대요. 또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진짜 좋아하세요. 우리 주님이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신답니다. 주님이라면 이거 꼭 나올 것 같아요. 몇 년 후에 주님이라면이라고 하는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런 환경에 무엇라 말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통곡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지만 안 되어지고 있는 내 심령, 내 육신, 내 의지, 내 육의 모습 가지고 죄된 내 영혼과 육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육신 앞에, 내 의지 앞에 애통하고 또 애통하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저 없으면, 이마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고난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나를 저 불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공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살게 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해서 오늘도 살아야 하는 내가, 내 육신이, 내 더러운 죄가, 내 더러운 의지와 뜻과 생각이, 마음이, 내 죄된 자아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애통하고 아파하고 또 부르짖고, 예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네 주님, 나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 주님 앞에 또 애통합니다. 또 애통하고 또 부르짖습니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통하는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수준,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하기 싫지만, 나오기 싫지만 내 살을 깎고 내 뼈를 깎는,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주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걸음을 또 한 스텝 또 한 스텝 걸어가는 것, 믿음의 진보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이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고난도 받으라 말한 성경의 말씀에 따라 의지하여서 그 고난 앞에 순종하여서 제자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목도했던 이름 없는 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 예수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살으려 하지만 안 되어지는 나 앞에 예수 보혈 공로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여서 애통하고 또 애통하고 애곡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내 자신을 십자가 보혈로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주여 내가 이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가정이, 그런 가문이, 그런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